오늘은 일곱 나팔이 불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이 앞부분에서는요, 우리는 침묵을 보았죠. 잠시 반 시즌쯤 고요하더라라고 그랬죠.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침묵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6절부터는 하나님의 침묵이 깨는 첫 번째 나팔부터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팔은 먼저 사람에게보다 먼저 자연을 향해 불러집니다. 왜 자연을 향해 먼저 불려졌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의지하던 것,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던 것, 우리에게는 아주 크게 보였던 것, 그런 것들부터 하나님은 흔드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점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징표로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하죠. 먼저 첫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첫째 7절이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라고 말하죠. 첫 번째 나팔은요,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같은 불이 땅에 쏟아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요, 기근과 같은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또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또 너무 복잡하고 또한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보면요, 이 땅에 쏟아진 첫 번째 나팔은요, 인간의 삶의 기반이죠. 지금 타격을 입은 것들은 인간의 삶의 기반입니다. 농사, 생계, 이런 것들은 안정의 상징이기도 하죠. 첫 번째 이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지하던 그 토대를 흔드심으로 너희의 안전함이, 너희가 의지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나팔은요, 이제 바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큰 산과 같은 것, 이거에 대한 너무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견해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계시록과 에스겔서에 보면 이 바벨론은 큰 산이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그렇게 비유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벨론을 우리가 주축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이것은 인간의 문명이죠. 문명과 세속주의, 흔히 말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 이념, 정치,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 상징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종말이 이제 코앞에 왔을 때 하나님 성경에 보면 큰 성 바벨론아 네가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 세상 전반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 이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다는요, 고대 세계에서 이 바다는요, 무역과 풍요, 생명 이런 거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바다는 혼란스럽고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의 상징이고, 또 문명, 무역, 풍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요, 사실은 풍요, 재물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풍요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근데 반대로 말하면 풍요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아주 커요. 그래서 바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풍요로운 것과 함께 그것을 빼앗기고자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과 너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하루아침에 딱 놓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매번 가까이 가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점점 자유케 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사람들은 이 바다, 세상의 풍요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물, 풍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치시죠. 배가 파괴됩니다. 이 당시에 배는요, 그겁니다. 이 무역의 상징, 부의 상징. 그래서 솔로몬이 배를 지어서 어디에 보냈는데 금을 몇 달란트씩 갖고 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무역과 배의 상징, 가장 발전된 문명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배를 아무나 만들 수 없었거든요. 가장 발전된, 가장 번영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배가 파괴되고 생물이 죽고 한다라는 것은 이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과 시스템이 하나님 손앞에서는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 걸 드러나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경고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나팔이 불리죠.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순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순수기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어디에 떨어지냐면 강과 여러 물샘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과 물샘은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물이요, 쓰게 변한다라고 이렇게 해요. 순숙으로 인해서, 즉, 생명의 근원이 변질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강과 물샘에 무엇이 떨어졌냐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이거를 보면서 이 이사야서의 계명서나 이러면서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사탄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요 구절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 큰 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별은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을 전통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횃불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는 사역자들의 타락, 변질, 꼭 사역자를 포함한 사역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들을 의미해요. 뭔가가 큰 사역자들이 또 그것을 맡은 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 물에 생명의 샘에 떨어졌을 때에 그 샘물이 순숙으로 쓰게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변질됨을 의미해요. 그 말씀이, 생명이, 우리의 복음이 변질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순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고 죽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순숙은요, 구약에서는 언제나 언약을 파괴하는 것, 배반하는 것, 거짓과 심판을 상징하면서 쓰였던 게 순숙입니다. 몇 군데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서 이럴 때 심판을 이야기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하는 게 순숙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숙은요, 우리가 말하는 집에 풀에 돌아다니는 이런 쑥을 캐먹잖아요. 이 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의 순숙은요, 나무였어요. 나무. 순숙은 이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어쨌든 간에 아주 흔한 그런 식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순숙은요, 강한 독이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도요, 위험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숙이 우리한테 해로울까 이렇게 잘 분별되기 어려워요. 아주 독하면 우리가 피할 텐데, 그죠?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숙이 이것이 아마 순숙의 아주 무서운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순숙으로 인하여 물이 변질됩니다. 서서히 독하지 않게 서서히 변질되는 일이 벌어지죠. 순숙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세상에 왜곡된 복음, 거짓 진리, 배교적 가르침 등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대에는 생명을 살려야 하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 오히려 사람을 죽게 만드는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물은요, 생명, 말씀, 성령을 상징합니다. 순숙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은 생명을 살려야 하는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 영적인 타락, 영적인 변질이 있는 시대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태복음과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죠? 그런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참 진리가 사라지고 거짓 진리가 마치 참 진리인 양 사람들에게 많은 물을 마시게 하지만 그 물은 오히려 독이 되는 죽음을 일으키죠. 오늘날 우리도요, 많은 물을 마시죠.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라 생각하는 게 우리는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취향에 맞는 말씀들을 골라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도 내 취향에 맞는 예배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죠.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예배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이런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이 적은 풍요 속에 빈 곳 이런 시대다라고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하죠. 이런 물들이 오히려 때로는 우리에게 별거 아니고 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말 이게 수고 안 좋았다면요, 우리는 안 먹겠죠. 그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속삭임들이, 이런 위로들이, 또 이런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들이,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숙의 시대, 사실 오늘과 같은 시대다라고 할 수 있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요, 오늘날은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과 익숙한 예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넷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해와 달, 별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질서를 유지하는 창조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 빛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이 붕괴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요, 분별을 잃고 길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종말의 공포 이전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 보면요, 어떻습니까? 세상과 이 자연의 질서와 또 우리 인간들의 질서마저도 무너지고 변질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인간의 탐욕과 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또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들이 크게 훼손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죠? 이제 지구 온도가 1도만 더 오르면 이제 자연이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보통 보면 이렇게 자연이 훼손되고 해도 자연은 자정할 수 있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때 잠시 공장들이 멈추니까 지구의 기후가 엄청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이제 1도가 더 오르면, 지구 평균 온도가 1도가 더 오르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멈춰도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기점이 이제 1도 정도 남았다라고 모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들이 하나님이 만든 질서들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간적인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오늘날 가장 이슈가 되고 있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하고 반대하면서 외치는 말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이 하늘과 별과 달이 그게 빛을 잃는 것처럼 이 창조의 질서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볼 때 오늘 우리는요,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하시는 말씀들이 단지 먼 이야기처럼만 들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을 향한 심판이 이어지고요, 물이 쓰게 되고 빛이 어두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잠시 멈추시죠. 그리고 독수리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화가 있으리니 아직 불어야 할 새 나팔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 독수리는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파수꾼입니다. 하늘에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죠. 이 말은 곧 끝이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말이 무섭게 들리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이기도 하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지금까지의 심판은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더 무거운 나팔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무겁지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팔, 곧 쓴숲을 기억하십니까? 생명을 주어야 할 물이 사람을 죽이는 쓴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신자들은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데 아직 불어야 할 나팔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마치 아직 그때가 아니다라는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결코 바른 신앙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직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여러분, 이제 7 나팔 중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기 어렵고요. 어떤 부분은 마치 지금 우리의 시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공통점은요, 자연을 향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빛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 3분의 1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3분의 1은 멸망의 숫자가 아니라 은혜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멈추고 아직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직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3분의 1이라는 말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징조들을 보면 아직 우리에게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 것도 있고 체감을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근 이런 거는 우리가 체감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미 3분의 1은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그쵸? 우리가 지금 기근에 대해 공감을 못한다고 세계적인 것으로 보면 이미 3분의 1은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그곳이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3분의 1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섣불리 우리가 체감 못한다고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은요, 우리를 공포에,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말씀이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너희는 분별하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편안함에 취하고 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들은, 여러 재앙과 심판과 마지막 시대의 말씀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무서운 재앙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자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고 잠들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우리는 생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을 깨어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깨어서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보다 더 하나님 쪽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차원 하에서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나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그 나팔 소리가 듣기 싫어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나팔이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깨어 믿음을 준비할 때임을 깨닫고 그렇게 준비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시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순수기 아닌 그저 분별하여 바른 참된 진리를 따라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 마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